안녕하세요, 고동부 친구들. 4월 14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입니까? 입니다. 이스라엘 유배민들 사이에 단연 에스겔은 인싸가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작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포로로 잡혀간 유배민들은 에스겔에게 찾아와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에스겔 24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징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과 같이 에스겔은 말문이 막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문이 트이게 될 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문이 막혔던 에스겔이 다시 말문이 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곧 이때는 주전 588년 1월 15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포로로 잡혀온 자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에스겔과 유배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이 전해진 그때 에스겔의 닫힌 입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말문이 막혔던 시기는 약 3년이었고 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에스겔의 말문이 열리게 되면서 포로된 유배민들은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말문이 열린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겁니다. 자, 3년 만에 말문이 트인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중심 이슈는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인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는 세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수는 이스라엘 본토 근처 가나안 지역에 남았고 일부는 1, 2차 포로 유배를 통해 사로잡혀 이방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 전후 적지 않은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앞선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이 세 그룹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 그 땅을 이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을 적법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남아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 이 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들어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여전히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약속을 받은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가나안의 남은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니야.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유배당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약속을 이을 자격과 권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죽이며 간음하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남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그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향해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되며 오히려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0절 이하에서는 유배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유배당의 이방 땅으로 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멸망함으로 말문이 트인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유배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을 자들입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유비당한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의 집을 찾았지만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웠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상 그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빴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감동하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전부였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인 결단은 없었습니다. 삶의 자세나 태도는 바뀌지 않은 채 말씀만 열심히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일 뿐입니다. 유배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는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도 유배지에 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애굽으로 피난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은 그 땅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삶은 실상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에 대한 자격과 조건은 어떤 신분이나 자리, 어떤 위치들이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배지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과 태도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쫓기 바빴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좋아하는 위선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어갈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잇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부딪히는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잇는 약속자로서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